누가복음 제7장. 사람들이 듣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를 이미 끝마치셨을 때에는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더라. 거기에 한 백부장의 종이 자신의 주인이 그를 높게 평가하였는데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서 그분께 몇 명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그분께 오셔 자신의 종을 치료하시도록 요청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들이 그분께 간절히 간청하기를 이 사람은 당신께서 이것을 해주실 만한 자격이 있사오니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회당을 이미 지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분께서 그 집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았는데도 그때의 백부장이 그분께 말씀드리려고 친구들을 보냈더라. 즉 주님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제 지붕 아래로 주님을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사옵니다. 제가 주님께 나갈 자격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치유될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사옵니다. 제가 이 자에게 가라고 말하면 그가 가고 또 저 자에게 오라고 말하면 그가 옵니다. 제가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면 그가 그것을 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놀라시며 자신을 따르던 군중에게 돌아서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노라. 그런 후에 이미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종이 건강한 것을 발견하였더라. 나중에 곧 예수님께서 나인이라 불리는 도읍에 가셨는데 그분의 제자들과 상당한 군중이 그분을 따라서 갔더라. 그분께서 도읍 성문에 접근하셨을 때에 죽은 사람이 운반되고 있었으니 자신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녀는 과부였더라. 그리고 그 도읍 출신인 상당한 군중이 그녀와 함께 있었더라. 주님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그녀에게 향하셨기에 그분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때 그분께서 다가가시어 관을 만지셨기에 그것을 운반하던 자들이 여전히 서 있었더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람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들은 두려움으로 모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우리 가운데에 위대한 선지자가 이미 나타나셨다라고 그들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이미 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은 유대와 주변 지역 도처에 퍼져나갔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였더라. 그들 중에 둘을 불러서 당신께서 오시기로 예정된 그분이시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분을 기대하여야 하옵니까? 라고 그가 주님께 묻기 위해 그들을 보냈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침례자 요한이 당신께서 오시기로 예정된 그분이시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분을 기대하여야 하옵니까? 라고 당신께 묻기 위해 우리를 보냈사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병들과 병들과 악한 영들을 지닌 많은 자들을 치유하였고 눈먼 많은 자들에게 시력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분께서 심부름꾼들에게 답하시기를 다시 가서 너희가 이미 보고 들은 것을 즉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이 있는 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귀가 먼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으며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보고하라.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로다. 비싼 옷을 입고 사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너희가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그 자이니라. 즉 내가 너희에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아무도 없으나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세금 징수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요한에 의해 이미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거절하였으니 이는 자신들이 요한에 의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그렇다면 무엇에다가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이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를 향해 외치는 아이들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장송곡을 불렀으나 너희는 울지 않았노라.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으나 너희는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셨기에 너희는 말하기를 여기에 대식가와 술고래가 있으니 세금 징수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러나 죄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게 증명되느니라. 한데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였기에 그래서 그분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어 식탁에 기대고 계셨더라.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왔던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녀는 향수 섞고 단지를 가져가서 자신이 울면서 그분의 발 옆 그분 뒤에 서 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후에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으며 그것에 입맞추며 그 위에다가 향수를 부었더라. 그분을 이미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누가 자신을 만지고 있는지 또 그녀가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를 즉 그녀가 죄인인 것을 그가 알았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해줄 무언가를 갖고 있노라. 선생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그가 말하였더라. 두 사람이 어떤 대금업자에게 돈을 빚지고 있었노라. 하나는 그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자는 50이었더라. 그들 둘 다 그에게 다시 갚을 돈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가 둘의 부채를 소멸시켜 주었노라. 한데 그들 중에 어떤 자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답하기를 더 큰 빚을 소멸받게 된 사람이라고 제가 추측하옵니다.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였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런 후에 그분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갔었느니라. 너는 내게 내 발을 위해 어떤 물도 주지 않았으나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들을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온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느니라. 너는 내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았으나 그녀는 나의 발에다가 향수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이미 사면받았으니 왜냐하면 그녀는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미 적게 사면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사면받았느니라. 다른 손님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말하기 시작하기를 심지어 죄들을 사면하는 이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이미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제8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한두 읍과 마을로부터 다른 곳으로 두루 여행하시며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더라. 열둘이 그분과 함께 있었고 또한 악한 영들과 질병들로부터 이미 치료받았던 어떤 여자들이 즉 자신에게서 7 귀신들이 나갔던 막달라라 불리는 마리아와 헤롯 집안의 관리자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많은 다른 자들이 있었더라.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에서 그들을 후원하면서 돕고 있었더라. 상당한 군중이 모여 있었으며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예수님께 오고 있을 동안에 그분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더라. 즉 한 농부가 자신의 씨를 뿌리려고 나갔느니라. 그가 씨를 뿌리고 있을 때에 어떤 씨는 길을 따라 떨어졌기에 그것은 밟히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더라.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기에 자신이 올라왔을 때에는 자신들이 아무 습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식물들은 시들어버렸더라. 다른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그것과 함께 자라 그 식물들을 질식시켰더라. 여전히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그것이 올라와서 뿌려진 것보다 100배 더 많은 곡식을 맺었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께서 외치시기를 들을 귀를 가진 자 그에게 듣게 하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을 물었더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왕국의 비밀들의 지식이 너희에게는 이미 주어졌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내가 비유들로 말하기에 그래서 비록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비록 듣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 비유의 의미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길을 따라 있는 것들은 들은 자들이지만 그 후에는 마귀가 와서 자신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기에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되느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아무 뿌리도 없느니라. 그들이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의 때에 그들은 넘어지느니라. 가시덤불 가운데에 떨어진 씨는 들은 자들을 나타내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계속할 때에 그들은 생활의 걱정들과 재물들과 쾌락에 의해 저해를 받아 그들은 성숙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좋은 흙에 있는 씨는 고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나타내며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유지하여 참음으로써 곡식을 산출하느니라.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항아리 안에다가 숨기거나 그것을 침대 아래 두지 않느니라. 대신에 그는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숨겨진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감춰진 어떤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열린 곳으로 이끌어내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 깊게 숙고하라. 누구든지 갖고 있은 자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갖고 있지 못한 자는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자신에게서 빼앗길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을 뵈려고 왔으나 군중 때문에 그들이 그분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었더라. 어떤 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뵙기를 원하면서 밖에 서 계시옵니다. 그분께서 답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배로 올라가서 출발하였더라. 그들이 항해할 때에 그분께서는 잠들어 버리셨더라. 돌풍이 호수 위로 내려왔기에 그래서 배가 침수되고 있었고 그들은 큰 위험 속에 있었더라. 제자들이 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빠져가고 있사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격렬한 파도를 꾸짖으셨으니 폭풍이 가라앉았고 모든 것이 고요하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더라.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그들이 서로 묻기를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들과 파도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복종하도다. 그들은 갈릴레에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의 지역으로 항해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물가로 걸어 나오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그 마을 출신인 귀신 들린 한 남자에 의해 마주치게 되었더라. 오랫동안 이 사람은 옷을 입은 적도 없으며 또 집에서 살지도 않았으며 그러나 무덤에서 이미 살아왔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가 소리치며 그분 발에 엎드리고서 자신의 음성을 최고로 해서 외치기를 예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옵니까?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도록 이미 명령하셨더라. 많은 기간 동안 그것이 그를 사로잡아 왔기에 비록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여서 그가 감시하에 지켜졌지만 그는 자신의 쇠사슬을 부수고 귀신에 의해 외진 장소들로 끌려다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단이옵니다라고 그가 답하였으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자신의 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비소스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마실 것을 그분께 반복하여 간청하였더라. 큰 때에 돼지들이 거기 언덕에서 먹고 있었더라.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을 간청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내리셨더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는 그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기에 그때가 호수 속으로 가파른 제방을 밑으로 돌진하여 익사되었더라.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이미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멀리 달아나서 도읍과 지방에 이것을 보고하였기에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더라. 자신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들은 자신에게서 귀신들이 이미 나간 남자가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올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더라.
그것을 이미 보았던 자들이 귀신 들린 남자가 어떻게 이미 치유받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더라. 그런 후에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시도록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들은 두려움으로 압도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분께서는 배로 오르셔 떠나셨더라. 자신에게서 귀신들이 이미 나간 그 남자가 그분과 함께 가기를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지 말해주어라. 그래서 그 남자는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행하셨는지 마을 도처에 말해주었더라. 한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군중이 그분을 환영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분을 기대하고 있었더라. 그때에 회당의 통치자인 야이로라 이름 불리는 남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시도록 그분께 간청하였으니 이는 거의 12살 소녀인 자신의 유일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로 가실 때에 군중들은 거의 그분을 밀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의 지배를 받아왔던 여자가 있었으나 아무도 그녀를 치유할 수 없었더라. 그녀가 그분 뒤로 다가와서 그분 옷의 가장자리를 만졌는데 곧바로 그녀의 출혈이 멈추었더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라. 그들 모두가 그것을 부인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사람들이 붐비고 있고 선생님을 향해 밀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나를 만졌느니라. 능력이 나에게서 이미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그때 그 여자는 자신이 주의를 끌지 않은 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떨면서 다가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더라. 모든 사람들의 면전에서 자신이 그분을 이미 만졌던 까닭과 어떻게 자신이 곧바로 이미 치유를 받았는지 그녀가 말씀드렸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이미 치유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동안에 회당의 통치자인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왔더라. 당신의 딸이 죽었사옵니다라고 그가 말하였더라.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애가 치유될 것이니라. 그분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그분께서 어떤 자도 자신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더라. 한편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울며 애도하고 있었더라. 우는 것을 멈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느니라.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야, 일어나라. 그녀의 영이 돌아왔고 곧바로 그녀가 일어섰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먹을 무언가를 주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녀의 부모는 깜짝 놀랐으나 그분께서는 이미 일어났던 것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더라.